사도신경하심으로 2021년도 7월 15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날을 저절에 허락하시고 지난 밤에도 단잠을 자게 하시고 단잠을 깨워주셔서 주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주 앞에 머리 숙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저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어떤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는지 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잠언 3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창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잠언은 대부분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일기 형식으로 기록해 놓은 교훈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30장, 31장은요.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30장은 아굴이 쓴 잠언이고 31장은 르무엘 왕이 쓴 잠언입니다. 어떻게 보면 잠언을 29장으로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장, 31장이 부록처럼 붙어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잠언을 마무리하면서 이 잠언을 읽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30장, 31장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 땅에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2절을 보면요. 잠언 30장을 기록한 아굴의 고백이 나옵니다. 특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굴이 살던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자기가 기도를 깊이 해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자기가 율법을 좀 아는데 율법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더라, 저런 분이더라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굴은 말합니다. 자기는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도저히 다 알 수 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라는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는 미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도 보면 자기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3절 하반절 말씀 보면요. 거룩한 자,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굴이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6가지 질문을 아굴이 합니다. 자, 4절부터 보니까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합니다.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합니다.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합니다.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6개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6개의 질문은요, 다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앞이 네 질문은 위로 하늘에서, 그
그리고 아래 땅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이어지는 두 가지 질문은 그의 이름,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인가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물론 아굴도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 대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에 압도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지식이었는지를 깨달았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였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비할 바가 못 되는 불완전한 사랑이었음을 살아갈수록 느끼고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처음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심에 압도되어서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 너무 일부분만 알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먼지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이 땅의 가장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물이 없고 결점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요,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말씀 자체로 이미 완벽한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 이유를 5절 하반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점이 없는 온전한 진리로 믿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사는 자에게만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뛰어넘지 못할 것 같아 보이는 장벽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끄시는 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어떤 장벽 같은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방패 되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굴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아굴이 두 가지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날마다 꼭 해야 되는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자, 먼저 8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어떤 기도를 합니까? 아굴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자신에게서 멀리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번엔 또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 하지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굴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거짓을 멀리하고 자족하며 살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아굴의 기도를 잠언 30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순전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날마다 이 두 가지 기도는 꼭 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한 내용대로 되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살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헛된 것과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을 주님께서 매 순간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지내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삶의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일까요? 10절 말씀에 보면요, 약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자, 이런 사람이 악한 자입니다. 또 11절 말씀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실제보다 더 거룩한 척하는 위선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라고 하고 있고요. 13절 말씀을 보면요, 분수를 모르는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들이 세상에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자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는요, 죄가 죄인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악인이 악인인 줄 알고 그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이런 악한 자의 길을 따르면 어떤 비참한 결과가 있게 되는지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거든요. 자, 15절 16절 말씀을 먼저 보면 어떤 비참한 결과가 있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족한 줄을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늘 불평불만을 달고 사는 겁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또 어떤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죠. 어떠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눈이 쪼이게 되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게 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끝이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악이 가득해도 거짓을 멀리하게 하시고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참 진리인 말씀에 붙들려 말씀의 인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살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오늘 하루도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하고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코로나 백신 접종을 또 예정하고 있는 분들,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할 때마다 주님 후유증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이 앞날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